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3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3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또한 다가오는 한 주간을 계획하시고 뜻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능력되게 하사 다가오는 모든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메시아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아마 오늘이나 내일,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 사이에서 가르치심을 주시는 그 중에 있었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구약을 정리하는 정리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께 장차 닥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심으로써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비밀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을 정리하였다 함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반으로 공의롭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의 죄와 멸망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제시하여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 닥칠 일에 대한 예언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로마 병정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심을 나타내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라 하심은 부활 승천하셔서 구속주로서 우리의 이방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속하셔서 이 포도원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를 설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합축된 의미로 그 뜻을 또는 보는 방향과 듣는 사람의 마음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그런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같은 메시지를 받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백성들과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백성들 앞에서 능욕과 수치를 주고자 노력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 한 가지 말씀은, 비유로 한다는 것은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그 안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많은 뜻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가르침과 어떤 뜻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천지 창조를 하셨던 엘로힘,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던 아도나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설립하시기는 또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신 여호와, 이 삼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이 손수 포도원을 만드셨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다 제하고 땅을 일구시고 포도나무, 그 중에서도 극상품의 포도나무, 그리고 아주 귀한 포도나무를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직접 심으시고 그 포도나무 주위에 산 울타리로 둘러서 그 모든 경계를 삼으시고 다른 곳과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그 안에 두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즙자는 틀을 만들어서 생산할 수 있는 생판 품목, 포도 열매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드셨고, 또한 망대를 지어서 생산품들을 저장하고 도구들을 그 안에 저장하고, 또한 그 모든 다가올 이들을 예비하고 포도원의 주위를 살피고 포도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돌보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맡아 관리하고 열매를 재배할 농부를 구하시고 그들에게 세를 주고 먼 곳으로 떠났다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아마도 이 당시에 큰 농장을 갖고 있었던 지주, 그들은 대제사장도 그랬고 서기관도 그랬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로마 제국에 있었던 자들이 투자를 통한 그러한 지주로서의, 특히 예루살렘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의 위쪽 북쪽에서 갈릴리까지 지역에 많은 그러한 지역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갔다 했을 때 아마도 이 지주 중에는 지금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대답할 때에 제때에 소출을 바칠 수 있는 농부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그들 스스로 대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진멸하고 그들을 새로운 농부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말지니다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들은 주로 소작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빼앗겨서 남에게 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조금 두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같은 비유의 말이지만 그걸 듣고 대답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같은 말이긴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급진적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형식적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불러 이루시는 그런 바리새인을 얘기를 합니다. 급진적인 바리새인.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농부들의 패역함을 꾸짖고 그들을 진멸한다고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혹은 이방의 지주들이 농부들을 향한 착취와 억압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걸 역으로 표현하셔서 그들이 잘못한 것으로 표현하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아무 반항도 못하고 그런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표현들을 마치 농부들이 그 사람들, 종들을 보내어 소출을 받아가는 그들의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지주들의 패역함을 그들의 억압과 착취를 꾸짖으며 또 착취를 당하는 농민들로 하여금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이 내용 안에는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중에 건축자의 돌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임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묵상을 오래 해야 되며 그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 당시 이 비유를 듣는 청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저희들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듣는다면 이따가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겠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왜 이 비유로 이야기하셨고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대답을 해서 이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완벽하게 지으시고 나서 농부를 구합니다. 이 농부라는 말의 원어는 두 단어를 통한 합성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땅 혹은 지구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와 그 다음에 일을 한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농부를 뜻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라는 말씀처럼 땅을 일한다. 땅에 대해서 일하는, 즉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것은 심볼릭, 즉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이따가 우리가 나누겠지만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를 주었다라는 것은 이 세를 주었다는 건 주인이 따로 있으며 그 주인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출할 때라고 얘기했지만은 원어에는 그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즉 어떠한 특정한 때, 무르익은 때, 그것을 해야 하는 그러한 때를 나타내는 단어를 통해서 소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시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가 뭐냐면은 들러스라는, 즉 주인의 종에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들을 보내어 소출을 요구하시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 종들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천사,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일을 이행하는, 순종하는, 그거에 반해서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누구죠? 그 천사 중에 그걸 우리가 사탄이라고 합니다. 즉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보내셨던 선지자들과 같은 종을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 그 주인에게는 그 포도원으로부터 받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 7장하고 아가서 8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천그루, 솔로몬의 이 천그루가 있는 이 포도원에서
주인에게 줘야 될 것은 은 1000개고 그 포도원에서 소작을 하는 농부들은 은 200개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청구로 대한 소작인이 받는 은 200개라는 것은 적은 가치가 아닙니다. 아주 큰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4년 이후에 포도가 열매를 맺는데 그동안에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이 소작을 맡는 농부들이 그 사이에 야채들을 재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수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율법처럼 그대로 전통처럼 얘기하는 것은 포도를 소출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다른 작물과 함께 키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오는 소출을 통해서 은 1000개를 주인에게 주고도 은 200개를 받을 수 있는 양이라면 굉장한 양이고 결코 적은 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소출을 하기 전까지 4년 동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그 포도원의 주인이 공급하고 돕고 같이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낸 이 패역한 농부들은 4년째가 돼서 때가 차서 종을 보낸 주인에게 그들을 때리고 죽여서 빈손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이 가운데 때가 차서 보낸 종들을 죽이고 때려서 빈손으로 보낸 그런 의미는 무엇이 있냐면 이 당시에 약 4년 이상의 주인으로부터 소출을 요구함이 없고 주인이 주인 행사를 행하지 않을 때는 소작을 하는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유 가운데 비유라는 것은 지금 증폭된 그 다음에 강조된 스토리로 들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표현을 듣는 사람으로서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 주인은 보내고 또 보내고 다시 보내고 많은 사람을 보냈지만 결국은 끝까지 그들에게 주인에게 소출을 보내지 않는 빈손으로 그들의 종을 보내는 일을 자행하고 맙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남은 게 그가 사랑하는 아들. 그가 생각하기에 주인의 아들이니까 그들이 그를 귀히 존대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보냈을까라는 게 아니고 비유의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얘기할 때는 그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라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집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성 밖 골고다 해골이라는 언덕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베푸신 주인의 자비, 그 농부들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농부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제사장과 그러한 자들은 그들을 진멸하고 제때 소출을 받을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얘기하셨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그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다른 농부들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지주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긍정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하고 백성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 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반응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당시에 성전을 경영하는, 즉 성전을 건축하며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자들, 그들이 버렸던 돌,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수치와 수모를 줘서 백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던 그들의
음모 가운데 있었던 그런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문제가 그들에게 그 위에 그들이 떨어졌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반항할 수밖에 없는, 어게인스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떠나버린 그 성전만을 중심으로 삼아서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만을 가지고 살아남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성전도 40여 년 후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지고 진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렸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이방인들에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오늘도 계속해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주의 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공동체의 교회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고 깨달아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주신 복음에 대한 성도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원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보는 그런 바로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만드신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는 바로 그 포도원을 경영해 나가는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하는 청지기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와 긍휼의 사랑을 베푸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자비와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러한 세상에서 또 구별하신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땅에 구별하셔서 포도원을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아주 귀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서 불러낸 에클레시아로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을 따르게 한 그런 모임, 공동체의 그 교회를 따로 구별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며 주님의 몸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설치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복주시는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모형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포도원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은 이 포도원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원하시고 바라셨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과 같은 교회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포도원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던 그 바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지 않으면 엉겅퀴와 가시만이 생산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포도나무가 심어져야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포도나무가 되어야 이곳이 포도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그 포도를 직접 의로운 오른손으로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행함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재물의 크고 많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의롭고 그 다음에 극상품의 귀한 포도나무가 저희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하신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게 그 포도원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농부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성도가 극상품의 귀한 포도나무로서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들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간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향한 원하심이고 바라심이라는 겁니다. 또한 포도원 주인이시며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즉 오늘날에게 우리에게 하는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가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 농부이신 포도나무 농부이신 하나님의 케어를 돌보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원하고 바라시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고 포도원을 만드신 분은 이 포도원 주위를 산 울타리로 두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또 따로 구분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돌보고 인도하고 지켜주시는 성도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은사들을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에 성도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심, 구약에서는 욥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그것을 두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어떤 이름을 얻어요?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기까지도 합니다. 그러한 두루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산 울타리와 같이 우리에게 두르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해요? 음부의 세력이 절대로 넘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분의 몸 되신 이 교회는 사탄이 관여할 일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발걸음에는 거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누구에게 있죠? 포도나무 가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는 모든 진혜, 성령과 말씀과 우리의 기도의 강구와 주의 천군과 천사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계획하고 이루어 가심은 그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들어오 놓으신 이 경계, 이 바운더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주어지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알고 깨우쳐 주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살아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바운들이 아니라는 것은, 이 공동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곳에 좌정하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는 약속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 충만하심으로
공동체 안에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새벽 기도회 때 이루는 중보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성도의 공동체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축복하심이 성도의 영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 돕고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명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산울타리를 두르시고 그 다음에는 즙자는 틀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생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든 돕고 염려하고 기도하며 협력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느 가운데요?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의 충만함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큰 축복의 충만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감사가 있고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하심이 있어서 진짜 혹시라도 여러분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어느 때는 같은 장소이지만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그러한 장소에 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기도를 할 때도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조용한 곳에 하나님과 그러니까 찬송가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디 있을 때 마치 그 장소가 이곳만큼은 분위기가 다른 진짜 천상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한 곳이 어디에? 이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하고 말씀을 안 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들은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이 선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즐거워하고 원래 말씀은 듣기를 거절하고 이랬습니다. 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에게 절하며 그래서 그 띠가 쓸모없음 같이 되었더라가 아니라 그 띠를 쓰시기에 즐거워하신다라는 말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사랑교회의 온 집과 성도들의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노라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복되게 하셔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하신다라는 마음.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하셨지만 오늘 이 포도원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불려드린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공동체가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즙틀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새로운 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늘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과 경배의 예배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열매 맺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두르시고 즙틀을 만드신 다음에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 그 소출을 보관하기도 하고 모든 도구들을 보관하기도 하고 또 그 위에 올라가 포도원 주위를 살피며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망대인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는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와 나의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요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 성도의 교제도 필요하지만 other sheep, 하나님께서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얘기하셨을 때 다른 양들도 내게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도의 교제로 우리 교회에 풍성함이 있다면 바깥에 있는 자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 가운데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충만함을 통하여 다가오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복음을 믿고 그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 모든 행함 가운데서 회개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지식과 전토를 100배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갖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포도원으로 주신 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사탄의 영적 전쟁에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게 뭐죠?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라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얘기하시는 말씀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즉 성도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튼튼함이 하나님의 돌보시고 도우심이 주의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심이 세상의 악한 어떠한 괴계도 들어올 수 없는 곳, 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주신 이 교회, 포도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바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못 지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되고 귀한 포도나무로 심기어져 자라야 될 것이며 또한 성령의 열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고 살아계심을 나타나야 할 것이며 장차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걸 어떻게 준비해요? 기도와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림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어떤 악도 들어올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큰 광채의 빛이 비치는 곳에 감히 회절하는 그림자도 나타날 수 없는 곳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포도원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라심이라 믿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대를 걷는 희망의 통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바라셨던 그 모든 일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포도원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으며 오늘날도 하나님의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통로로서 이 땅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들어 사용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만이, 온전히 성령의 열매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포도원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불러주셔 그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분이 우리를 돕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이해와 그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